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의 친척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죠. 뭘 확인하려고 했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라고 말하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네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인데 지금 아기를 가져서 임신 중에 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가? 또 이 놀라운 일, 또 여인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자신들을 지지를 하고 이야기를 할 상대가 필요하잖아요. 이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그래서 친척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을 때 그 뱃속에 있던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태아, 이 장차 이 아기가 세례 요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뛰놉니다. 뱃속에서 알아보고. 그래서 엘리사벳도 그녀를 축복하죠. 그리고 마리아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눈으로 이게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감격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찬양이 이제 그 가사가 지금 이제 쭉 적어져 있는 것이죠. 매그니피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명칭이 있어요. 이 노래를 명칭하는 지칭하는 말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비천한 자신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태어난 아기가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할 것이라니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또 이렇게 쓰임 받는 자신에게 자신을 쓰여 주시니 감사하다라는 말로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3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갈 모티브, 그러니까 주제는 성령 충만에 관한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말이 너무 충격적인 말들이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같은 동네는 아니지만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려고 39절 보니까 빨리 일어나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산골인데 멀지는 않은, 걸어갈 수 있는 정도, 이 정도의 친척 엘리사벳 집을 간 것이죠. 그만큼 마음이 급하고 즉각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할 때 임신 벌써 6개월째 된 그 엘리사벳의 태아,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막 잉태한 마리아와 그 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뛰어노는 것이죠. 그것도 엘리사벳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예언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엘리사벳 역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태 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만 알아본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아봤습니까? 엘리사벳도 알아봤습니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친척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조카일 수도 있고 나이 갭이 있으니까 이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모일 수도 있고 우린 잘 모르죠. 사촌 언니일 수도 있고 모르지만 한참 어린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처녀 마리아를 보고 하는 소리가 내 주의 어머니가 왔다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도 아니고 나의 주님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 알아보는 거죠? 아직 아기를 가졌는지 안 가지도 모르는데 보자마자 그런 소리를 하니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한 것, 이것은 전적으로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엘리사벳은 내 주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한 이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봤을 뿐만 아니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오랫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마리아를 확신시켜주고 안심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죠? 천사가 전해준 말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서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었는데 가자마자 인사하는 과정에서 다 확인이 됐어요. 이 모든 과정을 몰랐을 엘리사벳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오는도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해야 복이 있다는 겁니까? 복이 있었다는 겁니까? 마지막에 천사가 설득하고 또 설득했을 때 저는 사내를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생각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능력이 임하시면 불가능이 없다고 말하니까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을 하자 떠났거든요. 그걸 지금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주의 말씀이 너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씌워질 때.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죠. 엘리사벳과 태아의 이 반응이 범상치가 않죠. 이 모든 것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알려고 이것을 썼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삶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서 축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게 되고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둔감해져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죠. 이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회개망측한 일이고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고 그런 거잖아요. 남사스럽기도 하고 이걸 어디서 숨기고 싶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오히려 숨기고 싶어하는 것들이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렇게 바뀌게 되는 역사가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성령께서 알려주심으로 이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이 아닐 때 우리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고 늘 간구하고 기도하고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입술로 확인하고 들었어요. 마리아가. 그래서 더욱더 확신하게 되죠. 우리는 성도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우리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서로서로 의지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서로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마리아가 확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죠? 진행되고 아기는 태어날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벳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이것들을 확신하게 되잖아요. 더 확인하게, 더 도장을 더 한 번 더 이렇게 굳게 확인하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그런 존재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의 뜻임을 더 확인하게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도전을 받게 되고 아, 저분도 저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냐고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얼마나 그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 저분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용기도 갖게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좋은 의미에서 시샘.
나쁜 의미에서 시샘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어떤 그런 좋은 복을 갖다가 사모하고 싶고 더 그렇게 되고 싶고 나도 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은 혼자 있으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죠. 그거는 제 몫일 수도 있고 모든 성도의 몫이에요. 특별히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자매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겠어요? 뭐 되든 말든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에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죠. 자매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돌려 말하건 직접 말하건. 그걸 누가 해줄 거냐는 거죠. 그건 교회 공동체에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그냥 그 영혼이 잘 되고 우리 같은 지체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거 누구가 가능합니까? 바로 공동체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성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다 성격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이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과의 관계처럼 그런 것이에요. 서로가 선한 영향력을 줘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신앙의 증진을 시키고 유익을 주는 그런 관계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가 이제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찬양이에요. 마리아의 찬양. 아까도 말했죠. 매그니피카트라고. 쭉 찬양 가사를 적어놨어요.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했죠? 우선 자신같이 비천한 여인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제가 어저께 말을 실수해가지고 여러분들 죄송하다고 말해야 되겠는데 저는 비천한 여인을 강조하다 보니 그런 표현을 썼는데 거기가 뭐 도시는 아니잖아요. 시골이잖아요. 촌이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정말 시골, 깡촌, 산골, 변두리 누가 알아보지도 못할 그런 여인.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스쳐 지나갈 수많은 인류 가운데 한 명이었을 그런 자신에게 내가 아니어도 그 일은 누군가에 의해서 진행되었을 그 일에게 그냥 나는 소박하게 요셉이라는 청년과 만나가지고 목수 아내로서 살다가 그리고 또 애 낳고 그렇게 살다가 평범하게 그냥 일생을 마칠 수도 있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내가 뭘 특별하다고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 사역에 정말 동참하게 해주고 나를 써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후로는 만세에 복이 있는 여인으로 불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저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신격화는 전혀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어머니이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잉태하고 출산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지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게 할 분은 아니에요. 이미 마리아가 있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 쓰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귀하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고 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준다는 이런 논리는 난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말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야 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했다는 점에서는 정말 그것도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마리아 얘기는 맨날 얘기하고 성탄절만 다가오면 전부 다 마리아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복이 있는 여인이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인이라고 칭송을 받잖아요.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술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죠?
자신에게만 이것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써줬다는 것에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해서 이 모든 자가 자기의 뱃속으로 태어나게 될 이 아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이 구주가 되셨어.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하여 오신 것에 지금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 얘기할까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하나님께 겸손히 그 하시는 일들에 순종하게 되고 또 그 입술에는 뭐가 되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뭐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굉장히 거슬리고 싫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거역하게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복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것이 나한테 굉장한 불이익과 불편함과 수고스러움을 감수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영광으로 알고 그것을 잘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면. 아, 이게 성령 충만하구나라는 걸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입술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데 오히려 거꾸로 세상 사람 같은 거 왜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얼마 줄 거냐고 보상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자기 거 희생해가면서 자기 거 써가면서 하는데도 표정과 입술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바라고 또 자신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 그 일들에게 앞에서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깨닫고 또 그 일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의 찬양을 통해서 자신의 뱃속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가 어떤 인물일지 또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성령에 감동되어서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먼저 이 오늘 쭉 얘기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성령 충만할 때 이게 깨우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의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 이건 영적인 이스라엘까지 다 우리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긍휼히 여기시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그의 자손 바로 믿음의 자녀죠.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나라 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탄생 의미를 55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할 일이 뭔가? 바로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구원, 하나는 심판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비천하지만 의에 줄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고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지만 마음이 교만하고 오늘 표현 그대로예요. 마음이 교만하고 권세가 있고 물질만 의지하는 부자에게는 여기서 부자는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기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득 채워진 자기로 가득 채워진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흩어버리시고 끌어내리시고 빈손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죠?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들에 대해서 뚜렷하게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가 어디에 순종하고 어디 사역에 헌신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지금도 이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진행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비천하지만
의에 굶주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시고 의에 굶주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배불리게 하여 주실 줄로 압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그러나 여전히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하고 하나님 위에서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하나님 외에 물질과 세상을 의존하는 자는 그 끝은 비참하게 끝날 것임을 우리가 예고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성령 충만할 때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사역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고 또 함께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5절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확실한 물증, 표징, 이것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찾아온 이 마리아에게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이로써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들을 성령을 통하여 확증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예요. 틀림없다, 맞다, 이 모든 일들이 천사가 전해준 대로 하는 말들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름을 확신하게 되었죠. 자, 마리아만 복이 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되고 저에게도 해당돼요.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성취되리라고 믿는 그 성도는 복이 있을 줄로 압니다. 믿음이 곧 복을 이루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이런 찬양도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이번 주일날 설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를 근거로 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바로 이 부분도 나와요.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이지만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태도,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 자에게는 믿음대로 역사하고 믿음 그 자체를 의로 여겨주시고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똑같은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지금 계속 비하인드 스토리를 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오늘 끌고 가는 말씀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은 이건 성도들이 가장 늘 유지되어야 될, 사모해야 될 상태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일 줄로 압니다. 제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비교했죠? 예.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천박한 거가 그거랑 비교가 됩니까? 근데 너무 유사점이 많아. 술 취하면은 이렇게 막 노래가 잘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노래 잘 나요. 막 음치도 노래를 잘해요. 술 취하면 또 말이 많아져.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이렇게 저 사람 별로 말 없는 사람인데 막 이렇게 사교적이.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하면 또 어떻게 되면 막 이 담대해져, 담대해. 성령 충만하면은 부끄러운 사람인데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가 생기고 막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돼요. 성령 술에 의해서 막 끌려가듯이 지배하듯이 성령에 의해서 삶이 지배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어디까지가 술이고 어디까지가 자기인지 구분이 안 가요. 어디까지가 자기고 어디까지가 성령인지 구분이 안 와요. 그러나 분명히 저 사람 평상시에는 평상시 저 사람이 아니에요. 술 취하면 저 사람, 술 되면 멍멍이 된다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은 모양은 저 사람인지 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술로 충만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저 사람은 분명히 모양은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아니야. 딴 사람 같아. 어쩌면 저런 모습이 나오지? 어머, 저 사람 똑같아, 맞아?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성령 충만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주도해 가시고 끌고 갑니다. 근데 술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는 술이 깰만 하면 또 먹어요. 술이 깰만 하면 또 먹어요. 그래서 해장술을 먹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해장술을 왜 먹나 했더니 술에 깰만 하면 또 술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제가 그거 그렇구나. 우리도 성령이 또 이렇게 깰만 하면 또 성령 충만해야 돼요. 또 깰만 하면 또 성령 충만.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산다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술 먹는 사람들은요,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밥 안 먹어도 돼, 그 사람들은. 희한하더라고. 어디서 그렇게 막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 알죠, 제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 않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게 정말로 행복하게 해피하게 살아요. 알코올 중독자들 보세요. 자기는 행복해요. 주변 사람이 죽겠지. 행복해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자기만 행복한 것도 아니라 그건 주변까지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2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찬양집 29장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시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아보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왔을 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눈에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메시아를 잉태했음을 깨닫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왔으니 만세의 복이 이렇게 축복하며 알아봤던 것처럼 저희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깨닫고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엘리사벳을 통하여 깨닫게 된 마리아가 온전히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된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깨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시에 심판
심판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비천하고 하나님 위에 굶주리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고 배부르게 하실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 위에 나가 좌우의 날이 성dom과 같은 진리의 기분 말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실 일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벳처럼 축복하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전파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동시에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고 진행하고 있으며 다시 오셔서 그것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런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권세가 있고 말씀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말씀은 거짓이 없고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들고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마리아처럼 가난하고 비천하지만 주께서 귀하게 사용되는 복이 그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줄인 자에게 복을 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낮아진 자에게 끌어올리시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에서 오신 것을 준비하며 성탄절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동막 박사처럼 귀한 것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있어야 될 모든 일들, 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